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랍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차였다 하였도다. 아멘.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생활.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자랑할 것은 너무 많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하고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서 우리가 딱 세 가지만 하라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탄에 우리 주님 우리가 자랑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랑이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 창조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 할렐루야,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가면 멋쩍 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한 분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해서 오신 성령 강림. 여러분,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적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더 크고 예수님 좀 작고 성령님 더 적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동격입니다.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 100%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100%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강림, 이 사건도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천지 창조 사건이나 성탄의 주님이나 오순절 강림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아니라 똑같은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은혜라면, 복이라면, 여러분 영광이라면 최고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오순절 얼마 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이 오순절 이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탄절하고 오순절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조금 솔직히 좀 다릅니까? 성탄절이 되면 어쩐지 가슴이 막 그렇죠.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들이 막 들뜨고 막 축하하고 싶고 막 선물도 나누고 싶고 그렇잖아요. 막 심장이 뛰잖아요. 또 기대를 막 하고 어린 애들도 어떻습니까? 성탄절 같으면 와 이렇게 하는데 오순절 하면요 그만큼 안 돼요. 관심도 약하고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오순절의 사건이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고 더 가까운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천국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떻습니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늘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나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공주도 깨워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요 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죄 짓는 거 이런 거는 성령이 없어서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에는 약방에 감초가 들어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정에 삶에 직장 생업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심지어 이런 것까지라도 여러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업도 엄밀히 따지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성령입니다. 학업도 성령입니다. 공주 잘 있었어. 노래 잘 들었어.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자네도 성령 받아야 돼요. 더 충만하게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역사가 나를 얼마나 장악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부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장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별로 희망이 없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분도 계시는데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오순절에 일어난 2000년의 사건은 단회적 한 번만 일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 거예요. 그 절대 잘못된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 계속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들의 행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박 장로님의 행전이고 우리 장 집사님의 행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여러 권사님 우리 성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사도행전이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울주를 통해서 하시는 이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성경에 기록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전은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행전보다도 우리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올려진 행전이 더 보배롭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행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대먹지 못한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되어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게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 계속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빌립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역사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말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120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방언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그 안에 사도들뿐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어마무시한 역사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세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또 유대인,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그레데인, 아라비아, 와, 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 유럽, 중동,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명절에 고향 찾듯이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은 반드시 남자 장정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 수가 놀라지만 300만이 된다. 요즘 300만도 어마어마한 사람. 그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명절에 몰려온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시대에 200만 300만 하면요 예루살렘이 뭐 우리나라 비하면 강원도만한 땅에,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에 다 메웠으니까 장로님 발 붙일 곳도 없는 거. 우리 언양장나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더 신기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메데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메데인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을 만나면 아라비아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별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촌놈 아니냐? 그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은 전 세계에 영어가 일반어로 쓰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헬라어를 쓰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헬라어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것밖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말로 그냥 해내는 거요. 또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3구국어, 5구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7개국 하는 사람들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수님이 7개국을 하는, 그분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요. 어떻게 그것도 뭐 뭡니까? 제주도 언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서울 말 이게 아니고 라틴어, 독어,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프랑스어 이런 7개국어를 하시는 거야, 노인이. 그 앞에 어떻게 고개가 안 숙여지게. 이분들은 7개국어가 아니야. 지금 성경에 나타난 나라가 맨날 10나라가 훨씬 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 나라 말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표적이잖아요. 표적이 나타나.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무슨 말을 합니까? 히브리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는 분명히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나타나고, 요즘 말로 하면 독어로 나타나고, 프랑스어로 나타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한국말로 나타나고, 중국말로 나타나고, 일본말로 나타나고, 막 이런 어마무시한 역사들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평생 처음 만난 사람. 그런데 이게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표적이, 이런 방언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그가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14절을 보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표적이, 방언이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냥 저절로 나타나고 임하고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 뭐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이런 각국 언어를 공부를 해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보내면 최소한도 3년을 거기서 전도 안 하고 그 나라 언어 공부만 해야 돼요. 언어 공부, 문화 공부, 그걸 이어서 대충 하고 가는데도 한국에서 배운 거하고 현지하고 또 다른 거야. 거기 가서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 정도 그 속에 살면서, 예, 두둠두둠 하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겨우 선교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즉시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말이에요. 오순절에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오순절의 사건보다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왜?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7영, 7뿔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 말로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생, 내 모든 거 있잖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일, 주의 길,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다. 내 성격, 내 취미, 내 모든 것이 뭡니까? 몇 도로? 180도로 바뀌어진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나 연속곡이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장로님 주연이 있어 없어? 배역이 있어 없어? 아역이 있어 없어요? 장로님 뭐가 되고 싶어요? 하모 장로님 주역 되고 남지 권사님하고. 그런데요 한 카트만 딱 나오는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 붙여놓고 평생의 가문의 영광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아역이 아니고 주연. 아멘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주연으로 사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받으면 된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 안을 이끌어 가신다.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말도 하게 되고 그때 지혜도 주시고 그때 지식도 주시고 그때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들이 그 120명 안에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내 성격이 이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개가천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포행하고 여러분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었던 청년 당원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무섭잖아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 중에 청년 당원이라고. 요즘도 청년 여러분 우리 뭐 국민의힘 민주당의 뭐 청년 당원 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런 사람 열렬분자죠. 그래서 서대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기독교 최후의 거점 다메섹에 이제 뭐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주 스스로 의에 충만해가지고 대제사장에 어떻습니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의기양양 열심 당원들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빛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때 꼬꾸라지잖아요. 누십니까? 누기의 천하에 나를 가로막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달라드니까 빗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 자식아. 거기에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신을 잃어버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가로막은 이거는 뭐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그 앞에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신도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한테 안수를 받습니다. 사울아
네 빛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실 때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게 됩니다. 육으로만 보던 그가 이제 영안이 열릴 때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거야. 아멘이죠. 그 일행들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냥 사울이 뭐 뒤집히지고 깨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 와 이카노? 이거 와, 이 태양빛에 이거 완전 졸도 하나? 이거 와 이라노? 막 난리 벌써를 떨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오순절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나갔어요. 그 어디 갔노? 하고 사람들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표적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방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나 내 성품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길이나 내 모든 환경이, 그 모든 것이 뭡니까?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이런 감정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인에게는 로마 말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왜? 내가 정인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신다. 네 어떻게 할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로마인은 로마 말로, 아라비아인은 아라비아어로, 메대인은 메대 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 무식한 이 촌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단어가 지는 거야. 막.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안 꼬꾸라져 있으면 어느 니는 벌써 꼬꾸라졌다, 그제? 마음이 여리니까. 뭐 다 꼬꾸라지는 거야. 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디 감히, 아니, 무슨 말? 캐셔마크를 달 사람 장면 누가 있겠어? 기적 앞에서, 표적 앞에서. 그 사도들이, 여러분, 자국의 말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지.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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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자기 말로, 그 사람들의 말로 말입니다. 선포가 되어질 때 오순절 유대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우리 한 소동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부터. 무슨 소동입니까?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아버님의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도 소동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될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6월절, 1년에 한 번 딱 있는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얼마나 옷 삐까빠까 갈아입고 왔겠어, 새거.
그 겉옷을 스스로 나이가 지나간 앞에 깔아보면 있겠어요? 냄새 나는데. 그 앞에 깔아두는 양태한 자가 아니고, 양태한 자는 비교가 안 되지.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열렬히 환영. 명절에 몇백이 올라온다? 200, 300만이 올라온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막 온 예루살렘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소동이 오늘 오순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소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성탄 추리하듯이 추리는 바깥에 못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성탄 추리, 오순절 추리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듯이 성령으로 강림하신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자녀들가 있습니다. 세상 끝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냥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수룩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뭘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가 큐리 오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우리는 좀 이게 조금 서먹하지만 유대인들은요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터 오시다 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기다리고 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을 하시는 거죠. 깨닫는 사람은요 6%밖에, 언양이 6%인데 이스라엘도 6%다. 깨닫고 믿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6절 7절을 보실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200만 300만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놀라고 하나같이 신기하게 여겼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식한 그 시대는요 신분 계급 사회잖아요. 제일 낮은 계급이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보다 더 낮은 계급이 어부예요. 그 어부는요 농부보다 못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제자들 안에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다 놀라고 다 당황하면서 도대체가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왜?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소리,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현장이란 전설의 고향에도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봤다 이 말. 아멘이시죠? 자기가 경험하는 거. 내가 메대인이라면 예수제가 와가지고 말로 하면 메대인 말로 하는 거야. 당신이 메대를 갔다 메대를 안. 그런데 어떻게 메대인 말을 하냐.
누가? 성령님께서. 나는 분명히 속으로 히브리 말로 하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으셔가지고 메대인 언어로, 요즘부터 말하면 야이다 소연아, 나는 한국말 하는데 네가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들린다 이 말이야. 놀랍지? 놀라우네. 이런 기적이 막 그들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목도하고 현장에 체험하니까 막 놀라고 신기하고 막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술에 취하였다. 13절을 같이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조롱. 참 보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꼭 보면 있으면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더하기 있으면 빼기 있고 남자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꼭 보면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 여러분 참을 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현장을 목다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삐죽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말은 삐죽이라 이 말입니다. 삐죽 무엇이 삐죽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연아 뭐라고 하잖아. 저 인간들은 저 세술에 취했다. 자기들은 뭘 좋아합니까? 술을 좋아하잖아. 술을 취해봐서 알거든. 소연이 술 먹어봤나? 아직 못 먹어봤어. 앞으로도 먹지 마라.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술 한 잔 먹어본 일이 없는데 자네도 그래 하자. 요즘 여자들이 왜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 내 작전제 듣다 보면 내가 깜짝 놀라면 여성들이요 술을 싸주 마시고 그 담배 피우고 아이고 내 정신을 못 차려겠어. 저래 낳겠나 저 엄마 하겠나 싶어. 삐죽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술에 취해본 거 술의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술이 취해지면 어떻습니까? 인심이 후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술 장사 돈 버리는 거야. 왜? 술값 깎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고 막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니도 마시고 너 다 퍼준다는 거야. 아무리 인색한 놈도 술만 취하면 막 그냥 인심이 후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술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노래가 술술 나요. 노래가 막 그래서 비 오는 막 동백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큰 노래 막 다 나오고 우리 아버님은 약주만 드시면 울 밑에서 봉숭아야 막 눈물을 흘리시. 일제시대 일본에서 어려움 당하죠. 혹시 약주만 드시면 이러면 울 밑에서 노래 오면 우리 아버님 오늘 한잔 하셨구나. 그 노래가 꼭 그 노래예요. 참 한이 맺힌 노래지. 근데 평소에는 절대 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셨습니까? 막 큰 소리, 헛소리 막 그냥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 술만 들어가면 막 얼마나 외향적인 사람을 바뀌지는지 몰라요. 술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실수를 연발해버려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오늘 세상은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으로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새술에 취하였다. 아멘이시죠? 새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술, 새포도주예요. 그 새술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새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숨겨둔 죄를 끄집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새술에 취하면 성령의 주시는 생각, 가르침,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술에 취하면요 새로워집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활력을 찾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새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새술에 취하면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술 취하려합니까? 새술에 취하려합니까? 어차피 하나는 취해야 된다면 새술에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요? 충만함을 받아서 뭐에 취하라고요? 새 술에 취하라. 여러분 손잡고 새 술에 취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술에 취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술에 취하고 세상이 아니라 물질에 취하고 쾌락이 아니라 새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 나를 장악해 주시고 주님 내게 명령하여 주시고 거절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정말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수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새로운 삶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내 마지막 생에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오순절이 바로 그날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을 경험한 사람과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요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었냐? 아직도 그날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날을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날에 있는 사람 못한다고요? 날개를 다는 사람. 누가? 그날에 없는 사람은요 그냥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별 무장 흐름이 없어. 그렇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다수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신앙에 성령의 1단계 신앙이 이게. 여기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근데 1단계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나와도 그렇고 안 나오면 더 안 편하고 나오는 게 좀 낫고 안 나오면 더 불편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웠나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야, 니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기도하신대.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날개 달아줄 건데 그러면 네가 하늘을 날고 세상을 날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세술에 취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텐데 왜 그래 사냐. 깨달으셔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